말씀인데요. 자, 오늘 이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유언적인 권면과 부탁은 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의 또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유언하기도 하고 기도하는데, 자, 2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받은 말씀,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기도였고 일종의 유언이었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부탁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순례자 나그네 인생길을 11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3등분으로 나누면 40년까지는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은 이제 광야에 나와서 광야의 세월을 40년을 보냈고, 나머지 30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자, 그는 한때 노예로도 살아봤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노예였습니다. 40년 동안에 그는 애굽에서 참으로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자유가 없는 그런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엄청난 변혁의 시대가 오고 판이 뒤집어지면서 이제 개혁의 시대가 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개혁의 시대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오면서 비로소 자유의 그런 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지도자로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여호수아 인생은 놀라운 인생이며 기적의 연속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였던 여호수아가 자유를 쟁취하게 되고, 그런 광야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수없는 전쟁을, 목숨을 건 전쟁을 치루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백전백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으로 그 인생을 돌이켜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서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맹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 여호수아 인생을 반추하고 그의 마지막 남은 그런 기도, 그의 모습을 통하여 이 그림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죠? 워낙 유명한 그림이어서 한 번 정도는 이 그림을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명화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더 그레이스. 그레이스가 뭐죠? 은혜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어 정관사 더가 들어가면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나이 드신 분의 노인의 기도는 바로 한평생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하나님의 그 은혜였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기도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의 모습은 여호수아가 이제 한평생 110살을 살면서 그가 걸어왔던 여정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그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절에 보면 이제 세겜에 모으게 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어디에 모으고? 세겜에 모으고, 이제 마지막 그의 이 땅의 스테이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적 기도를 전할 때에 어디에서 모은다고요? 세겜. 자, 여러분들은 세겜은 좀 생소하지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의 세겜에 하나님의
성전이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전에 다 모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리고 기도를, 이 축복의 기도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리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아서 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곳이 여러분의 세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한평생 이곳이 여러분의 축복의 세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다음과 같은 기도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도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여호수아의 유언이고 기도 부탁입니다. 자,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뭐해라? 섬기라.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110년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그가 남기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내가 이제 경외하고 온전히 섬기고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잘 믿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한 영을, 성령을 체험하게 하세요. 성령을 체험하면 그 인생은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학생 때의 성령을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이 귀히 서시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에 보면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자, 14절 후렴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해버리고? 치워버리고 그랬습니다. 치워버리고, 그러니까 뭘 치우라고 하냐면 그 앞에 보면, 자,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자, 이것은 강 저쪽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강 저쪽은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이게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바빌론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우상 숭배의 땅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땅입니다. 불신앙의 땅입니다. 그리고 강 요쪽은 애굽에서 섬기는, 그 애굽에 있던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있으면 다 치워버리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우상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이제 15가지로 소개하면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치워버리기를 기도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자, 우리가 21절까지 함께 우리가 합독할 때,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속에 아직까지 세상에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밤에 기도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게 뭔지 우리 한번 읽어 내려가실 때에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정말 좀 이 말씀을 따박따박 짚으면서 그냥 후루루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혹시 이 15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내 속에 있으면 이 밤에 기도하셔서 그거를 다 치우세요. 이런 것들이 치워주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도 이런 것들이 딱 뱀처럼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까 말까, 역사를 하실까 말까 성령께서 근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한 가지라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15가지 가운데 뭐가 있는지 5장 19절에 합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따라서 하십니다. 음행. 제가 천천히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없는지, 그러다 손 들면 안 돼요. 굳이 사람들 앞에 이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래서 속으로 점검합니다. 따라서 하신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자, 여기서 제일 마음이 이렇게 제일 가슴에 와닿죠? 분내고 화내는 것. 자, 그 다음에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혹시 여러분들 이런 걸 15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이 밤에 기도하셔서 다 치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순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24장 15절 후렴지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후렴지 합독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이 여호수아의 자기 선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으로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터니 너희들도 그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집안 속에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배우자, 또 형제들, 자매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게 되면 지옥 가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에 제 발로 찾아 들어갔고, 그리고 2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을 때에 그때 이제 많이 회개 기도하면서 울게 만드셨어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회개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의 기도 제목 하나 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어머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착하게 보이죠? 근데 별로 착한 학생도 아니었고 효자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 당시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종가댁 며느리여서 1년에 한 13번 정도 제사를 지냈던 분이었거든요. 늘 우상이영에 취해 살았던 그런 분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어머님을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어머니 워낙 우상을 오랫동안 섬기셨고 종갓집 며느리였고, 그리고 또 워낙 완고하시고 강하신 분이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님한테 말대꾸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님에게 제가 한 번도 야단 맞을 짓을 한 적 없는데, 교회 다닌다고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렇게 효자는 아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어머님을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고2 때부터 눈물을 흘리고 하면서 기도할 때면 눈물을 기도했는데요, 세월이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마침내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집안 가운데 아직까지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님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을 다 믿는 집안은 정말 복된 집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친척들 중에라도,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라도, 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와 너희 집안들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 되라고 기도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축복의 말씀 가운데 참으로 흥미롭고도 재미있는 비유적인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추천하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랬습니다. 앞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셨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적들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항상 있는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칼과 힘으로 활로서 이것을 쫓아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왕벌은 뭐를 말하냐면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소위 말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에도 꿀벌이 있고 말벌이 있죠. 그래서 같은 동종을 잡아먹는 짐승 가운데 특별히 꿀벌의 천적은 말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적들을 세상적인 힘이나 어떤 칼이나 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왕벌을 통해서 그 적들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종의 비유인데 이거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런 왕벌이 많습니다. 이 왕벌을 하차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말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벌을 보내서 이제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적들과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교만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말벌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그 사람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벌이 나를 덮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영은 위로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영은 지혜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살아가면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우상의 영의 지배를 받거나 어떤 경우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 아까 분쟁이 있고 음행이 있고 당짓는게 있고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이단이 있고 살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악한 영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말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스스로 힘들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축복을 주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 기도를 부탁을 받고 저들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2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만을 뭐하겠나이다,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부탁했던 그 기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 다음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이제 너희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고 믿겠다고 너희들이 했으니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부탁해요. 흥미로운 이야기죠. 자, 20절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수아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따라서 합니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왜 여호수아가 이거를 강조하냐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게 남이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예컨대
공부도 남이 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스스로 내가 해야 되겠다, 어떤 동기가 주어지면 그때부터 누가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냥 무작정 해라 라고 보다도 그 아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동인을 찾아주는 것, 어떤 공부의 어떤 뜻을 정하고 목적을 찾아주고 그거를 딱 발견하면, 머리가 나쁜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나중에 놀라운 그런 또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죠. 일도 그렇습니다. 일도 평양감사도 누가 시키면 하기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그 일을 하죠. 길을 가다가도 그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하는 게 재밌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일을 잘하게 하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했고 믿음 생활한다고 했으니 이제 스스로 정인되고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라고 강조해도요, 기도 안 합니다. 누가 기도하냐면 스스로 기도하려고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오늘 이 밤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이제 내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기겠고 기도하겠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정인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스스로 자원하고 스스로 정인이 되어서 스스로 그렇게 열심으로 믿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야 믿음 생활도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림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제목이 뭐라 그랬죠? The Grace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은 실화로 배경해서 만들어지는데요, 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전 세계가 전쟁의 그런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큰 상처와 고통과 가난과 질병 속에 살아갈 때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주의 보베이라고 하는 탄광촌에서 사진을 운영했던 에릭 앤스트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생긴 백발의 노인이 들어와서 이제 한쪽 귀퉁이에서 이제 음식을 드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대죠. 원래 이 노인이 신발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신발을 팔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디 밥을 먹을 때도 마땅한 식당도 없어서, 그래서 허름한 사진관에 들어와 한쪽 귀퉁이에서 그렇게 이제 허기를 달리는데, 그런데 이 노인께서 그렇게 이제 빵 한 조각 놓고 그리고 이제 약간의 음료수를 놓고 그렇게 드시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에 감동이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지 못하는 저분에서 뿜어 나오는 어떤 뭔가의 감동적인 모습을 사진을 담았습니다. 사진을 찍었고 그래서 흑백 사진을 인화를 해서 걸어두었는데, 이 앤스트롬의 사진사의 그 딸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추어 화가였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뭔가 감동이 밀려와서 그것의 유화로 오일 페인팅으로 그걸 그리는데, 그래서 이 유명한 시대 역작이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화를 배경해서 탄생이 되었고, 그래서 그의 딸 로라 나이버그라고 하는 딸이 이제 이 그림의 제목을 기도하다가 더 그레이스라고 이름을 정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인류가 낳은 일종의 유산이고 명작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감동이 밀려오나요? 자, 제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세 가지 중에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특히 우리 학생들,
첫 번째, 잘 그렸다. 잘 그렸죠, 그죠? 잘 그렸다. 두 번째는 비싸겠다. 실제로 여러분 그림 하나가, 벤 고흐의 그림 하나가 2천만 불 막 그래요. 어떤 그림은 7천만 불 막 그렇습니다. 2천만 불 같은 우리나라 돈은 얼마죠? 많습니다. 환율이 한 1,300원 정도가 되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그림 하나가 2천만 불, 5천만 불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의 가치가 얼마쯤 될까요? 이 그림의 가치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림을 소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그림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림의 가장 큰 가치와 감동은 잘 그렸다도 아니요, 비싸겠다도 아니라 바로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라는 거예요. 요럴 때는 아멘 하셔야 돼요. 실제로 이 그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뭐 하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싶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자. 그래, 기도만이 답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기도하자. 그래서 이 그림이 주는 최고의 가치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나도 기도하자.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110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깊은 사랑과 애정을 담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기도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온전한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믿으라. 이런 마음으로 한평생 하나님을 잘 믿으라. 어떻게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으라고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간에 믿다가 그냥 이렇게 탕자가 되지 마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그때마다 다 치워버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마다 이거는 나의 축복을 막는 장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쓰고 싶어도 여러분 불신앙이 딱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 믿음이 안 생겨요.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됩니다. 불신앙적인 것들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기도가 안 돼요. 음행적인 것들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러운 사람을 잘 안 쓰십니다. 그래서 우상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시기를, 회개하시고 치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나와 내 집, 예수님을 잘 믿는 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친족들, 주변의 사람들, 또 친구들, 오늘 특별히 이제 새로운 우리 아이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아이들 손 들어보세요. 보니까 5명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손 들어요. 또 5명. 우리 홍 목사님, 요 새로 난 아이들에게 뭐 이렇게 선물 하나 주도록 해요. 전도하는 아이들에게도 작은 선물 하나 주도록 하고, 여러분은 정말 땡 잡은 거예요. 세상에 가장 땡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붙드시는 게 가장 인생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축복하시지만 하나님이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요 3가지를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성령을 사모하세요. 거룩한 영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며 어느 한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 밤에 또 오늘 주신 말씀이 기도 제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